자, 지난 시간에 한국 땅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이제 그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 12월에 권이옥의 신약 성경이 나온 그 배경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모일 기력이 이제 없어갖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이 성경 번역하는 일이 접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여튼 어쨌든 제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주셔서 미국 가서도 뭐 6년, 10년 이렇게 살면서 혼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일단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나라도 일단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곧바로 저는 1997년 그냥 초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 이제 번역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연구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기간을 1년 동안, 1년 한 2, 3개월 동안 받게 되고, 이런 가운데 제 가족과 이제 떨어져 지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을 이 번역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샤머니즘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은 절대 문법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그와 같은 용례가 성경에서 발견되면 큰 수치다. 여러분, 이 성경이 표준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준. 그럼 그 표준이 신앙생활의 표준일 뿐만 아니라 맞춤법과 문법에도 표준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돼야 누가 봐도 이게 괜찮잖아요. 지금 개역성경 문법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건 문법입니까, 그게?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개역 개정판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게 도대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성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하여튼 뭐 문법도 하나도 안 맞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만들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돈만 벌어요. 돈만 벌지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어 연구원에 계속해서 이메일 수백 통 보내서 성경 하면서 나오는 모든 그런 그 문법들 이제 고쳤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이걸 번역을 하다 보면 이게 1611년도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렇게 변천이 되다 보면은 1611년도에 그 쓰이던 그런 용례로 다 성경을 번역을 안 하고 20세기나 21세기에 나온 에센스 영안사전 이런 거로 번역하면 그럼 성경이 다 잘못 번역됩니다. 프리벤트라고 하는 단어, 지금 우리가 뭘 방해한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 당시엔 그게 앞서가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리플래니시 그러면은 리니까 재에다가 플래니시 다시 한다, 이래서 재충만시킨다 이런 뜻으로 지금 생각을 하지만 1611년도에 리플래니시를 가면 없어요. 그냥 채운다는 용례 외에는. 그러니까 1611년경에 사용되던 그와 같은 그 용례로 성경을 번역해야지 20세기나 21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 사전의 용례를 갖고 번역하면 그럼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옥스퍼드, 그 당시에 이제 참 운이 좋게도 하나님께서 또 옥스퍼드 영영사전이 원래 그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게 한 20권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스퍼드 영영사전을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replenish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단어가 영어 그 적혀 있는 문헌에 언제 처음 등장을 하고 뭐 1105년에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변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611년경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됐다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을 그 옥스퍼드 사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옛날 개역 성경엔 예언한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prophet 아니면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면 뭐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점치고 예언한 사람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걸 예언으로 번역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언, 앞날을 내다본다. 우리 지금 영어 사전에 가서 보시면 prophecy라고 하는 단어 가서 보면 다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언으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예언으로 번역하면 문제가 돼요.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용례에 가서 보면은 남을 대신하여 말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줘서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전하는 게 프라핏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해야 말이 맞지, 예언자라고 하거나 선지자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어 성경으로 제대로 이걸 번역을 하면은 대언의 은사, 아직 성경 기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그런 때가 고린도 그 교회가 이렇게 형성될 때는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언의 은사지 그게 절대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끊어진다 그래서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이 온전히 기록된 그 이후에는 지금 이 시간엔 대언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전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다 대언이라고 분명히 고쳐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기복신앙이, 그래서 점치러 다니는 거, 이사 가는 거 점치고 믿는 사람도 다 그러거든요. 어느 권사한테 가서 돈 내고 복채 내고 그거 하는 게 다 예언이라고 성경이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 그 예언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이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기가, 그 영어가 쉽질 않아요. 쉽질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10년 이상 이게 살았고, 미국 말로 논문을 쓰는 그게 제 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약 성경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그거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 번역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물론 주석도 보죠. 근데 주석도 잘못된 게 워낙 많아요. 매튜 헨리 주석이니 반지 주석이니 데 가면 킹제임스 성경은 틀리고 이게 맞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써놓은 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거 볼 수 없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알고 있는 그런 미국의 그 훌륭한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닥터 켄달이라든지 닥터 웨이시라든지 또 리플링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석사를 했는데, 그 신학 석사할 때 거기에 대학 원장님으로 있던 존슨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수백 통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앞뒤 문맥에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쫙 답을 이렇게 해주고 이게 이렇다 그러고. 미국 사람도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저희 성경을 위해서 애를 써준 분이 닥터 켄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켄달이라고 하는 분은 달라스 신학교를 거기서 신학 박사까지 했는데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그 다음에 이분이 제일 좋은 게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글 잘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이라고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은 하는데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 말, 히브리 말, 그 다음에 그 영어를 그렇게 잘해서 그거를 친절하게 다 풀이를 해주고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백 통의 이메일이 오고 가면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2000년 초에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이제 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내려고 이제 하면서 이게 혼자 이게 번역을 했으니까 이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돼서 옛날에 번역 성경 번역했을 때 같이 일하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데서 그 이성호 씨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하던 그런 분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부드러운 것 같은 그 양심을 이기지 못하고 도저히선 고치질 않으니까 이게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오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균 목사님, 김재근 목사님, 이와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또 김정우 목사님은 성서침례교회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박성규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영어학원 원장 하시는 우리 서추원 형제님, 또 윤재근 목사님, 또 변호사를 하시는 우리 이강린 형제님, 그 다음에 우리 대학병원 의대 교수를 하시는 차한 형제님, 홍성윤 목사님, 뭐 이와 같은 분들이 약 7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프린트해갖고 다 나눠주고, 그래서 교정을 좀 봐주십시오. 틀린 곳이 있는지 봐달라. 이렇게 해갖고 그 모든 분들의 그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2000년 8월에 우리말로 흠정역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냈습니다. 그 흠정역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이 아니 도대체 웬 전철역 이름 같은 성경을 냈냐? 그래갖고 신문에 또 이만하게 낸 거예요. 이소라는 분이 도대체 인하대학교 뭐 아무개가 전철역 이름 같은 성경을 흠정역이라고 냈다고 이래갖고
그래서 선전을 잘 해줬습니다, 그분이. 그래갖고 흠정력이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하여튼 흠정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제정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번에 만났더니 흠없이 정결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흠정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내다 보니까 이걸 텍스트를 지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판권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교정 교열에 참가한 그런 모든 분들이 판권은 이제 주 번역자인 제가 행사하도록 이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를 이제 설립해서 대표자가 되고 또 판권 소유자가 돼서 성경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이제 이게 그냥 2000페이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한영대역으로 보면. 물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가서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 모릅니다. 제게 왜 이렇게 번역했냐 그러면 몰라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다 지나간 일이고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머지 분들이 한 10여 명의 분들이 교정하고 교열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정과 교열이 없었으면 이 안에 많은 부분들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10년 이상의 그 세월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킹제임스 성경을 대조해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하나로 돼갖고 표출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되지 않았던 거지. 그러던 차에 제가 마침 전체를 이렇게 완역을 해서 이걸 갖고 나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실력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해갖고 저 나름대로 번역한 것과 이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조합이 돼서, 또 한 그룹은 말씀 보존학회,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 성경에 문제가 뭐라는 걸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번역하던 분들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던 거 다 알고,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걸 다 봐주고, 또 우리 말을 봐주고,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이 조합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을 내가 번역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주 번역자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거는 내가 만든 성경이다, 내가 번역한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노력한 것이 굉장히 많이 집적에 대해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내용을 아시고, 우리 목사가 뭐 번역을 했다더라 이렇게 하질 마시고, 주 번역자로 일을 해서 이 성경을 이제 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판권을 소유해서 지금까지 다른 이 사람들이 이 보문을 마음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개정이 몇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4판 성경이에요. 4판. 그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이 또 몇 분들이 이제 교정 의견을 주고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나온 성경은 한글만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영대역 성경도 나오고, 스타디 성경이라 해서 관주가 약 2만 개 정도 들어있는, 또 그 뒤에 성경 사전이 붙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경이 나오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글씨가 좀 큰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또 큰 글자 성경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약 10년 동안 한 4번 정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교회로 모이지 않고 각자가 그냥 집에서 성경을 보는 경우에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바뀌었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 1판 다르고 2판 다르고 3판 다르고 4판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합독을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제가 잘 인정을 하고,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을, 목사님들이라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과격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한 번 내면 그 영원히 개정되지 않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처럼 성경을 내야지, 어떻게 성경을 자꾸 이렇게 개정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클레임을 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가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개역 성경은 1964년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1979년도에 산 성경이 있어요. 개혁성경 거기 가서 맨 뒤에 판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판이 33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64년에서 79년까지 33번이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서 근한 지금 70판입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개혁성경은 판이 70판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판이 지금 70번이 바뀐 거예요. 개혁 개정판이라고 요새 새로 나온 성경 아시죠? 예, 그 개혁 개정판은 1998년도에 나왔어요. 지금 몇 판인지 아십니까? 4판이에요. 4판. 4판 벌써 네 번째 바뀌었어요. 또 개정할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NIV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죠. NIV는 1973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신약 성경이 나오고 1978년도에 신구약 성경이 나왔으니까 약 40년 정도 된 거, 32년 정도 된 거죠. 그 32년 정도 됐는데 1984년도에 개정을 했고 지금 개정이 대규모 개정 지금 작업이 진행돼서 2011년도에 말 그대로 대규모로 개정이 된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성경으로 낸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그렇게 돼서 2011년도에 NIV는 지금 있는 NIV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 NIV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611년도에 앞으로 이 세상이 영어 세상이 될 걸로 아시고 영어 세상의 표준으로 만들어 주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반드시 개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내면 안 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흥정현 성경이 자꾸 개정이 돼갖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교회 안에 읽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 안 되는 게 성경판이 달라서 목회가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자질 문제도 있고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복을 주지 않아서 목회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판이 2개, 3개가 되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래로 지난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언제 처음 나왔냐 하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약 230년 전에 위클리프라고 한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영어 성경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로부터 시작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르기까지 230년 동안 성경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향상이 되고 업데이트가 돼갖고 그래서 1611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고정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1611년에 하늘에서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뚝 떨어진 걸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230년이란 그런 고통의 그런 그 시간을 겪으면서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딱 이렇게 고정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우리 지금 만든 성경이 이제 10년도 안 됐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고치는 게 합당합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분명히 그게 아닌데 쉬쉬쉬 이건 절대 바꾸면 안 된다 해갖고 쉬쉬해서 안 고치면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 성경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바른 본문, 조금 더 문법에 더 맞는 본문 이거를 빨리 해서 가능하면 그 성경이 확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자세고 솔직한 자세고 성경을 이제 주 번역자로 일한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확신은 그런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 여기 있는 성도들 성경 보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는 지금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킹제임스 성경 확산이 누구에게 돼야 돼요?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확산이 돼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야, 정말 문법도 맞고 모든 게 너무 좋구나, 이런 모습으로 이게 자꾸 확산이 돼야지, 이거 읽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마라,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 때문에 몇 판이 이제 지금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판은 완전 무결한 판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이 이걸 고정판으로 생각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 왜? 사람들 속에 이게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이 성경은 authorized version,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성경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10년 걸린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번역물을 낼 때는 내가 내면 이거 분명히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특히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에 그 안에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한 번에 일시에 고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이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보고 이게 더 좋은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여야지, 몇 사람이 이거 한 것은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이 과정을 영어는 230년 동안 거친 거예요. 그래서 1611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착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개인의 번역이 중요했냐?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어휘는 거의 70-80%가 틴데일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틴데일이라고 한 사람의 그러한 어휘가 킹제임스 성경에 70-80%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처음부터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이 전체적인 것에 그 이들의 기초를 놓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세를 해갖고 이걸 해서 하나의 퍼펙트한 그와 같은 그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 교정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아픔을 같이 좀 나눠줘야 돼요. 이거를 컴플레인 해갖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때 내가 판을 바꾼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보통 교회들에는 판을 바꿀 때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내서 이게 39,000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2만 원씩의 성경을 몽땅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재정적인 그러한 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모든 교회에는 지금까지 다 2만 원씩 그렇게 성경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한 2년 정도 쓰고 2만 원 내고 또 하나 새 거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제 성경이 이제 지금 거의 고정판이 된 그런 상태지만 언제 다시 한번 고정판이라고 해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나오는 그런 판에서 교정이 될 내용은 굉장히 미미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은 킹제임스 이 성경을 갖게 될 첫 번째 세대가 어쩔 수 없이 걸머지고 가야 될 그러한 고통의 부담이다. 이걸 피하려고 그러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그 성도님들도 이 교정의 필요성과 첫 번째 세대가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확정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 같이 동참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사기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 번역자로 일을 하면서, 저는 여기 독립침례교들이 주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출간해서 이렇게 내는 그런 일은 이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한국말을 쓰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지금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판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 성경을 접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그와 같은 성경을 손에 들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판이 다르면 목사가 설명해 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교정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판이 고정이 될 겁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이 일에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좀 설득을 하고 성도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불편함은 완전한 성경을 건네주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이 원본, 사본 이런 거 짊어지고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고 이게 다녔던 그런 고통에 비하면 그 판이 한번 바뀌어서 성경 2만 원 더 주고 샀다. 여러분 그게 무슨 큰 고통입니까 그게. 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수고에 비하면 그냥 앉아서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건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는 성경 한 권을 사려면은 성경 한 권의 값이 1년 봉급이에요. 1년치 봉급. 남자가 밖에 나가서 1년을 일을 해야 성경 한 권을 사요. 지금 불고기 해서 한 2, 3인 먹으면은 4만 원 아닙니까? 2인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런 그 틀에서 성경이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교정이 돼서 좀 더 좋은 그러한 그 성경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전 간곡히 이걸 좀 이해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보고 4판까지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성경을 고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냐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정도 아마 미미한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면서 그러면서 고정판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좀 참고 좀 인내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정말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온전히 담아서 우리말로 좀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그 열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 좀 같이 동참을 해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북한에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 미국에도 들어가고 있고 일본, 중국 하여튼 이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개혁성 옛날에 읽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생기고 또 MP3 우리가 성경 오디오를 읽어놨더니 또 미국인 선교사가 그걸 또 2,000개 조그만 기계에다 담아서 지금 중국에도 보내고 북한에도 보내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아갖고 또 어떤 사람이 번역을 하고 교정을 하고 교요를 해가고 이렇게 해갖고 성을 써서 녹음하고 그랬더니 그게 이 온전한 말씀이 북한 땅에도 지금 들어가서 지하에서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정말 고정이 돼갖고 또 어떤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게 정말 싼 가격으로 또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도 나오고 이러는 가운데 북한 땅이 열리게 됐다. 그럼 이거 갖고 들어가야지. 이제 잘못된 성경 갖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담아주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말로 온전하게 이걸 좀 담아갖고 누가 읽어도 이게 좀 쉽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맞춤법에 딱 맞는 성경, 중학교 아이들이 읽어도 이게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그런 성경이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약 1억 명이 흩어져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북한, 미국,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이런 데 중국에 다 사는 사람을 합쳐보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약 1억 명 된다 그래. 또 한류 바람이 지금 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듣는 인터넷을 통해서 듣거나 테이프로 듣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한국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히 들어가서 박혀갖고 사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정말 최종 권위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개정이 이렇게 됐는데 왜 개정되고 하나도 알리지 않느냐. 그거 알리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일단은 알릴 수가 없어요. 알리면 다 실족하고 그걸 뭐 알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예, 첫 번째 그 나온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이제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 초판이 나와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서 보시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for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영어 성경 보면 for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for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for가 몇 번이 나오나. 그래서 살펴봤더니 for가 8982번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for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for가. 그럼 여러분 한번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한영대역 있으신 분은 더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말에는 for가 없어요. 근데 영어 가서 보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에서 시작이 될 때 for로 시작이 됩니다. 한영대역 가지신 분 보이세요? 네. for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 히브리서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도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인데 히브리서 4장에 몇 절 가서 보시냐 하면은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에는 for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안 나오죠. 12절 영어로 가서 보면 for 있습니까 없습니까? For the word of God is quick and powerful 하고 for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 for가 왜냐하면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히브리서 4장 1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왜 번역을 안 했냐. 그러니까 for를 다 번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판 성경은 for 성경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for는 다 이는 무엇 하기 때문이다 이걸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3판 나올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너무 for가 많아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몽땅에다 이는 뭐 합니다. 뭐 이러 할 것입니다. 이게 나오니 이거 어떻게 성경을 읽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미묘한 것은 그거는 여기 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거 읽을 때는 좀 한국말답게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판을 낼 때는 for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넣어야 될 것만 넣고 미니멈 숫자만 넣고 나머지는 for를 안 넣는 거예요. 안 넣고 이제 번역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는 무엇을 할 것임이라 이는 하겠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씀이더라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할 것임이라가 뭡니까? 것임이라.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하면은 국어 시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국어연구원에 질문할 것임이라가 뭡니까? 것임이라 뭐 씀이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용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만 그게 지금 들어있어서 그냥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것입니다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사람이 지금 태반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좀 길어도 이는 무엇이기 때문이더라 때문이라 뭐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냥 때문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판은 그 for를 많이 죽이고 거의 다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그 때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2006년도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역 성경은 너무나 짧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해서 원래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거든요. 그들에게. 그 개역 성경은 그걸 다 짧게 하느라고 그런 걸 다 뺀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많이 넣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거면 가능하면 그들도 넣어야지 그걸 왜 안 뺍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3판을 낼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목적어 하나까지라도 가능한 한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되지 않는 한은 몽땅 다 이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말로 성경을 읽어도 그게 그들에게 얘기한 거지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그 3판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야, 이제는 거의 뭐 4도 많이 없어지고 때문이더라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 하나까지 다 집어넣으니까 3판이 이제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이제 끝난 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문법에 안 맞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말 국어사전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왜 쓰냐.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성경에 써놓으면은 그럼 읽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새로 사람이 이게 들어와서 그게 중에 하나가 피조물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 피조물은 교회에서는 피조물을 쓰지만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다. 없어요.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창조물이 생기는 거지 피조물이란 말은 없다. 이 교회에서만 쓰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 창조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물, 창조주, 창조 이렇게 전체가 다 통일이 돼야지. 하나는 창조주, 그 밑에는 피조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는 보편적인 그런 단어와 성경의 이 사전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을 써줘야 된다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공부했느냐 이제 하면 바꿨냐 하면 빌립보 사람들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에게로 했단 말이에요. 에게. 그랬더니 당장에 또 나오는 게 정부에 보내는 서신 정분이 교회니는 에게가 아니라 에로 해야지. 그건 에게는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문법을 빨리 고치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친 거예요. 이 3판에서 4판 넘어간 거는 거기에다 그런 것들을 고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법에 안 맞는 거. 말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고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말 바루기 작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 바루기 작업.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고 뭐 어떤 걸 고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말을 바르게 써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정말 누구나 쓰는 그런 말이구나. 보편적인 용례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아주 미미하게 3판과 4판이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봐도 이거는 표준말에 문법에 맞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들어야 그래야 성경이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3판까지 하는 동안에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 교회를 보는 분들이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거예요, 그분들도. 예. 근데 저는 이제 일을 출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분들이 있고 국어연구원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그게 맞는다 그러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판을 이제 내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교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교정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3판 성경은 좀 흐리게 나와서 읽기가 좀 나쁘다. 또 그렇게 해서 다시 두꺼운 그런 폰트를 써서 거기다 이제 넣어줬고 또 한영대역을 3판 가서 보면 한글만 있고 영어만 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관주도 좀 넣어주고 이것도 제품인데 이거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좀 성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관주 한 2만 개 정도를 다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다 관주가 이 안에 들어있고 또 성경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개요가 있고 창세기 개요가 있고 그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4판을 만들게 이제 된 겁니다. 또 어떤 요구가 있었냐 하면 글쎄 이게 다 오픈식으로 이렇게 된 게 저는 참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되면 책이 망가집니다. 그러니 지퍼로 다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퍼. 그러니까 저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거 자꾸 읽어보고 망가지면 또 하나 사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지퍼로 한다는 얘기니까 닫아둔다는 얘기인데 이거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면 어떻게 하냐. 이건 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것도 어쨌든 상품인데 사람들이 이거 원하면은 또 지퍼도 그러면 옵션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지퍼도 또 하나 만들자 했더니 또 컬러를 또 바꿔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검은색이 보다는 고동색이 좀 그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하자. 또 어떤 사람은 색인을 넣어달라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무색인이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많아진 게 된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글자 성경이 있죠. 스타디 바이블 있죠. 그러니까 뭐 칼라에 지퍼에 종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일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됐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출판을 해오면서 10년 동안 출판했는데 딱 밸런스가 미치지 않고 딱 이렇게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뭐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이거 딱 미치지 않게 이렇게 돼서 출판사가 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파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번역의 그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또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자기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을 내겠다. 그러고서는 목사들에게 편지를 띄우고 저에게도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여기 이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에 오류가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수정을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한국말이나 좀 잘 하십시오.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번역합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이나 잘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또 분이 이 한국 사람이 번역하면 영어를 조금 잘 못하고 또 영어 뭐 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반반 미국 사람인데 여기 한국에 태어나서 그래서 한국 애들하고 막 놀고 한국말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번역을 하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번역은 다음의 조건만 3가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든 미국 사람이 하든 뭐 반한국 반미국 사람이 하든 조건이 맞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성경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번역의 필요성이 있냐 그 얘기예요. 번역의 필요성이 있냐. 이게 없으면은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약 2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 이슈를 이제 알게 돼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이 부실하다 그 얘기예요. 칼빈주의 신학인이 정말 어떤 경우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이 들어서고 이단이 들어서고 특히 베레아 이단 같은 것은 완전히 그 사람들 하는 거는 다 성경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 성경대로 한다는 그 성경이 개혁 성경이에요. 그 개혁 성경이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번역된 걸 가지고 하니까 거기 하는 사람은 너무나 열심을 가지고 나는 성경대로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성경과 정반대가 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에게 부실한 성경을 제공한 그 단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레아만 해 지금 5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 5만 명이 완전히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믿는다 그러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완전히 다 타서 없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20년 전에 이와 같은 그런 이슈를 알게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여러 형제들이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이 음정역 성경이 이 땅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우리의 이 성경은
한국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오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역에 부담이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게 필요가 있는데 필요는 다 있다고 하는데 부담을 지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부담을 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저는 흠정역 성경 이런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게 됐느냐 하면 뭐 제 아내도 이제 다 증인이 되고 하지만 이걸 번역하지 않으면은 잠을 잘 수 없다 하는 그한 생각이 들 정도로 몇 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이걸 번역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다. 이걸 끝내야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몰두를 하게 됐고, 또 교정에 참여하신 다른 형제님들도 이거 교정하느라고 또 교정 전에 이거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파보면서 그 고심하고 고민하고 왜 성경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겪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그 성경 번역하러 간다 그러고 오주여 오주님 하면서 3시간씩 싸우고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을 겪어갖고 그런 부담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 교정지 들고 일터도 가고 차에서도 읽고 이런 그런 일들을 해갖고 이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위해서 일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가니까 또 뭐 예를 들어 이성호 씨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다가 나가면 배도자라 그러고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다 또 정복당한 자 해갖고 책을 내갖고 거기다 누구 뭐 어떻게 돼서 정복을 당했다 해서 이름을 다 써서 그 안에 온 세상에 다 이제 밝혀서 이단이라 그러고 뭐 하여튼 등등. 저도 물론 거기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누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분하고 전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정복당한 자 리스트에 제가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어느 형제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길래 아유 참 고마운 일이네. 공짜로 다 광고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여튼 이단, 배도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다른 본문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여기 교정교회에 참여한 그런 모든 분들 또 이거 지금 성경 써주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이거 판 바꿀 때마다 다시 사야 되고 여기 있는 거 옮겨 적어야 되고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약 10년 동안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번역의 부담을 안고 이 성경에 대한 그런 부담을 안고 이 성경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또한 이 흠정역 성경의 경우에는 교파를 초월했어요. 장로교 다니는 분, 침례교 다니는 분, 뭐 형제교회 하시는 분, 교파를 초월해서 이 텍스트, 본문이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본문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오직, 내 주관적인 모든 것은 배제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 부담을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 하면 번역의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번역의 능력이 있냐. 부담도 있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번역할 수 없는 사람이면 아무리 잠 못 자도 이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의 필요성과 부담이 커도 번역자들의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자신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성경의 번역과 또 교정과 교열에 참여한 그런 모든 분들은 일단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유일한 완전한 그런 성경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여러 분야에서 정상적인 대학원 교육 과정을 다 밟고 바른 신학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번역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일반 목사도 있고 목회학 박사도 있고 뭐 등등 정말 어디에 내놔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 일을 교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완역을 했지만 이와 같은 그 형제님들의 꾸준한 교정과 그 다음에 검토 작업이 없으면 이 성경은 부실하게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 교정, 검토팀이 하나님의 그 미약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인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순수한 말씀들을 우리말로 나르는 일에
자기들의 시간과 모든 시간을, 모든 수고를 바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과 그런 행적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입증을 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약 20년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의 사는 그런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초지일과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20년 전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돼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킹제임스 흠정역 진영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전 모르겠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4개인가 5개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수용하는 성경,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런 성경은 누가 봐도 킹제임스 흠정역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고, 우리가 거의 이제 고정판을 내고 또다시 이제 좋은 성우를 써서 구약 성경부터 계시록까지 더 좋은 성우를 써서 그래서 아주 완전하게 이제 낭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재정적으로 돕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고 하면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도구로 이 성경이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린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해도 이것이 확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여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CD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위해서라도 이 성경이 존재하면 그럼 그것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성경 사역을 위해서 많이도 생각도 좀 해주시고 기도로 다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개정과 교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내가 이걸 한 번 더 컴플레인 하지 않고 이걸 한 번 더 구매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첫 세대로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참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쁜 자세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임해 주시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교정하고 해석이 출간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모두가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